삶의 메시지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는 특별히 우리 하늘땅교회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깨뜨려 읽기 시간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요한 1서가 말하는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딩동댕동. 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시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자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어디에 있는 자예요?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거창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육신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돼 무엇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나요?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안에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기 안에 무엇으로 확증되어 있다고요? 증거로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삶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무엇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수식어가 붙어요. 거품이 많이 들어차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자꾸 어떤 것으로 자기의 수식어구를 붙이고 자신의 지식을 붙여서 그럴싸하게 언변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 연수가 더해지고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더해지면서 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이 본질에 우리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피하라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내 삶이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라는 지식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그 차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때는 지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 치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죠? 관계성이에요. 그 사람은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무한 자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있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관계 맺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상관 있고 예수님과 사귐과 누림이 있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삶으로 드러난다는, 그것이 삶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후서로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왜 요한일서는 우리가 그토록 아는, 우리가 그토록 모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본 진리에 대해서 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 일서 말씀을 쓸 때 그 요한 사도가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내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죠. 왜 너희는 황제한테 절하지 않아, 숭배하지 않아? 또 하나는 뭐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여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찌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아주 핍박이라고 할 수 없는 현혹이 있었어요. 두 축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축은 율법주의예요.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플러스 알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 같이 겸하면 더 좋잖아 라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가 있어요. 아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그와 같고 뭐 그렇게 써 하면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관고하고 무시하는 그런 도덕 폐기론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 일서를 쓰는 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그 가르침의 그 근원에는 도덕 폐기론적인 관점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기들만 특별한 뭔가 스페셜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를 휘짓고 도는 거예요. 잘못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단순한 본래적인 본질적인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 분명히 붙잡고 살면 되는데 뭐 그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 가지고 그거를 제껴두고 자기들만이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런 거짓 복음들이 오늘날에는 없어요? 오늘날에 있잖아요. 오늘날에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그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면서 너 그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그 속임수, 그들의 그 현란한 그 말장난에 녹아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 안에 누구를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원하는 바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이 꽉 차는 거예요? 생명이 꽉 차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살아있다. 저 사람 보면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저 사람 보면 뭔가 생동감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정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생동하고 역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들 안에 생명이 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그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내는 그 삶의 실체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주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태도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태도나 자세는 결국 살리는 것이고 영생이고 생명으로 그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그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